2022년 7월 17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오늘 예배에 전심을 다하여 우리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되시게 인도해주세요. 이 예배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열정이 깨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좌는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과 끝까지 온전히 주님과 계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많은 유혹이 넘치는 청소년기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도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구별된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법한 민들레 청소년부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 곳곳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항상 생활할 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상중에 계신 우리 신미경 선생님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8월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임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가 준비하는 수련회 준비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청소년부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행사들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미리 앞서 계획하여 주셔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임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윤영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시작과 끝이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잘 봤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눈으로 잘 봤어요? 잘 봤지? 눈으로도 잘 봤지?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점점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약속,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말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작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가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삶의 방향 옮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차를 끌고 다니기 시작한 게 27인가 그랬어요. 처음 운전대를 잡은 건 중3이었지만 중3 때 아버지가 좀 어디서 좀까지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처음 잡아봤어요. 그리고 고3 때는 교회 봉고차를 타고 몰래 새벽에 슈퍼 갔다 오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제가 운전면허를 따서 차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게 27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 기계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차에 이렇게 부착이 돼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게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런 전문 용어로 사제를 사고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혹시 차를 바꿔 타게 되면 그 사제 내비를 떼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장점이 내가 모르는 길도 갈 수 있잖아. 안내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 아세요? 지도. 여러분들 모르죠? 지도 이따만한 전국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아버지들이 항상 그걸 펴갖고 야 여기는 몇 번 국도야. 일로 빠져야 돼. 절로 빠져야 돼. 막 아들 옆에 있으면 아들한테 야 언제 빠져야 되는지 얘기해줘. 막 이렇게 하면서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녔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도 길을 찾질 못합니다. 내비게이션 분명히 30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어제도 저도 아내랑 떠들면서 운전하다가 300m가 지났는데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고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 없고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길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운전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분들이 서울 처음 갔을 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호선 지하철을 타고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편하겠죠. 사랑한다. 되게 무섭게 쳐다보는 것 같아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런 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내 삶 가운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분명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단점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이런 내비게이션 오류들이 줄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내비게이션 GPS 수신을 받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GPS가 잘 수신되지 않는 지역에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오류가 뜨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강원도를 간 적이 있어서 혼자 갔었어요. 혼자 가고 있는데 밤늦게 제가 일을 하고 이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혼자 갔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시키고 이제 그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톨게이트를 지나서까지 잘 갔어요. 그리고 지나서 산으로 들어가야 됐거든요. 산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이상한 데를 안내하는 거야. 막상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보니까 도착했는데 길이 막혀 있어. 그럼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그때 수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뭐 재안내합니다. 이런 멘트들을 하면서 수차례를 그러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한 번은 폐가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산에 간 강원도 가면 산에 가면 폐가 같은 데 되게 많아요. 근데 폐가도 그냥 폐가가 아니야. 이렇게 버려져 있는 폐가가 아니라 뭐 빨간 리본, 뭐 파란 리본, 뭐 동아줄 같은 거 막 이렇게 꼬아져 있고 그런 폐가예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제 무속 신앙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신을 모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혼자잖아. 두려웠어요. 빨리 차를 돌려서 큰 길로 일단 나갔어요. 야, 이거 내비게이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정표를 보기 시작했었어요. 겨우겨우 이제 그날 찾아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모르겠지. 인정 안 되지 애들. 살아보면 인정이 될 거야. 좀 살다 보면 아, 성경 말씀에 있는 거 기록된 대로 그냥 할 걸.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정품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고 싸제 내비게이션을 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들, 가치관들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10년을 돌았어요. 10년을. 분명히 저는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요. 방황하는 시간이었는데 10년을 돌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품 내비게이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거 안내대로 가지 않고 내 꿈이 좌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아. 교회는 빠진 적이 없었거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다른 교회 가장 먼저 드린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나는 몰랐지. 그냥 걸어가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10년을 뺑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도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잘못 안내하면 우리도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요, 길을 안내를 할 때, 차를 타고 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금방 돌아요. 10분, 20분이면 다 돌아.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품 내비게이션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바른 길 돌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인생의 명확한 목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세상적인 목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확한 목표, 방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목표. 그것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곁길로 새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삶의 방향 옮기기. 여러분의 지금 방향, 목적은 정확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선생님들 빼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를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 한번 얘기해 봐. 편하게. 나 지금 원고대로 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느 것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손 들어봐. 뭐 창피한 거 아니야? 다 그래. 너희 때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어.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염려가 없어요. 저는 염려가 없었어. 괜찮아. 그래. 내려. 몇 명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나 뭐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혹시 손 있어? 몇 명 있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엉아들이네. 중학생들도 있고. 지민아, 너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기준. 뭘 생각하며 살고 있어? 재밌는 거, 행복, 즐거움, 기쁨. 맞아요. 인간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너 이따가 청년 예배 올래? 오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거기 청년 예배 때 할 거야. 이따 한번 와봐. 뭔지 알려줄게.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한 것,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행복들, 기쁨과 즐거움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청년 선생님도 귀 좀 닫으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맛있는 걸 먹고 나서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네? 심상치가 않네? 병원을 갔는데 식중독이래. 그럼 어떻습니까? 행복했던 기억은 어때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그걸 왜 먹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청소년들,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도 금방 없어져 버릴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편하게 세상이라고 할게요.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것이 당연한 거구나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방향을 옮기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되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현세원 우리 부감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선순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세원 부감님 오랜만에 좀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우선순위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원하시지 않고 뭘 원하신다고요? 기억나세요 혹시? 전부. 우선순위 따위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지 않죠.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것을 굳이 매겨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단번에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방법이 있어요. 제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들을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쭉 순위를 한번 매겨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쯤 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처음에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순위가 한 10번째 가 있어. 그러면 단번에 1등으로 올리기 쉽지가 않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0등보다 위에 있는 거 한 단계만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시간 썼고 재정 썼고 관심 쏟는 거, 마음 쏟는 거,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해보세요. 그럼 한 단계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언젠가 꼭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시험 기간 되면 우리 청소년부가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까요? 줄어요. 왜 줄죠? 왜 줄어요? 학원 가야 돼서. 맞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원이 그 평일날 스케줄, 정해진 스케줄 외에 주말에 스케줄을 잡을 때는 학생들과 동의를 얻어서 시간을 정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하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게.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9시에 와서 9시 반에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 그것 지키지 않고 학원 스케줄을 잡으면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학업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언젠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주간에 남원교회를 갔다가 이사람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하는데 형이에요, 형네 교회 학원 형네 교회 시험 기간 되면 애들 좀 줄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린 안 줄어. 맨날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들 학원 안 가? 아니야, 난 남원교회 오자마자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시험 기간에 학원 간다고 빠지지 말라고. 그럼 핑계 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거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거지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 됩니까? 주일에 1시간 잠깐 앉아있다 가는 것도 못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되어 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학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마치 종교 생활하는 거, 주일에 한번 와서 하는 것, 여가 시간에 즐기는 뭐 동아리 모임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방향을 옮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죠?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면 끝나는 거야.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대학을 갈 거죠? 나 대학 안 가고 돈 벌 거다. 있어요? 없죠. 대학을 갈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맞죠? 그리고 대학을 갈 때도 선택할 때도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그렇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과 뭐 제주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 서울에 있는 저기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주대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때 그 무슨 사인이냐면
네가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아. 그 사인이에요. 괜찮아. 그런데 단 나한테 한 번만 물어봐 줄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좀 높은 단계죠. 먼저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우선순위를 이제 찾아보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중심에 놓고 결정을 할 때 내 선택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삶을 전체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래요? 그 모든 것도 필요한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나 다 들어줄 거야, 내 타이밍에.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뭐 한 번에 결정하고 이런 건 어려울 거예요. 한 번에 저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막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보자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필요한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너희가 진짜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그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을 때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인정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 모르시겠습니까? 그 필요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독사를 줄 수 있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삶,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방향 옮기는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이제 파악되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근차근 삶의 방향이 점차 옮겨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살아갑시다. 아까 기양 이야기한 거 우리 다음 학기 시험 때 좀 선생님한테 좀 얘기해서 1시간만 더 줍시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알겠죠?
라떼는 있잖아. 라떼는 어떻게 했느냐면 직장 다니고 있어요. 얘기 몇 번 했잖아. 직장 다니고 있는데 수련회 안 맞춰준다. 휴가 안 맞춰준다. 사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사장님, 휴가 못 맞춰주시면 저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만뒀을까요, 제가? 아니요. 위에 상사분들의 휴가를 조정해서 제 휴가를 맞춰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결국엔 그 수련회에 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좀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이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좀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여러분 지금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여러분 눈 감고 찬양 들으시기 바래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기억하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너의 모든 필요도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단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무러라.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중에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고백이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모든 필요와 너의 모든 생각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축복도 하길 원한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무러라. 이 음성이
하나님 내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잠잠히 좀 간절히 좀 바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찬양의 우리를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잠히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가 고민하는 것들,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라는 사실,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세상 가운데 헛된 것들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주하고 그 사랑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민들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이 믿겨져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라고 결단이 이어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올 때 지금까지는 내가 습관처럼 가던 곳이니까 그래서 나왔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이곳에 나오는 발걸음이 그 발걸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사랑을 마주하고 그 사랑에 잠기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 하나하나 바라보며 감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조명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들끼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는 김희순 부장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데 힘쓰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 중 말씀이 끝나고 헌금 시간을 갖고 있으니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습해지고 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 중에 있으니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친구는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우리 감사 노트 100일 달성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정승리 친구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따로 얘기할게요. 예, 저희가 나중에 따로 이제 선물을 챙겨드릴 거고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감사 노트 100일 달성했다는 게.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쳐주고. 오늘은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경 강난영 선생님 반은 김세나 선생님 반과 같이 합니다. 다음 주는 반별 모임이 없고 이레아톨에서 단체 아우팅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